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이라는 이러한 생소한 이 바람이 전 나라를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미투라는 뜻 젊은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만은 영어로 미투 나도 그래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그러한 편협한 그런 성문화로 여성들이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남성들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혹은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이 민주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인권과 또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이 민주사회에서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에 정말 서가려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다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동안에 남자들로 인하여서 당해왔던 여인들의 이러한 이 억울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 정말 사회적으로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그 여성들의 말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이제는 끊어버리는 그런 참 심각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소개되어지는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은 경악을 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또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서 던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려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이 편협되고 왜곡된 그 당시의 성적인 그러한 문화가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한 여인이 붙들려 왔다고 하면 그 상대 파트너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남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왔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편협된 그러한 이 사회의 억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편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가 이게 참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럽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조차도 이것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까발리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그것이 전설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믿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괄호를 치고서 각주 이의를 달아갖고 어떤 사본에는 이야기가 없다, 빠져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요한복음 7장 53절
부터 시작을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하고 거기에 각주 번호가 2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해서 쭉 이야기가 돼가지고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괄호가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 사건은 2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이 사건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그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지 저번 오늘 이 말씀의 이 지금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저를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든지, 이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서 사사건건 올무를 걸며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는 중에 오늘 지금 이 한 여인을 핑계 삼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5절 말씀에 무엇을 가지고 묻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 그대로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법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은 다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법에는 사랑도 온정도 없습니다. 법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법은 잣대로 딱 져갖고 거기에서 어기면 벗어나면 그대로 법대로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의 계명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당신은 그거 거짓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반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의 종교법으로는 저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 마땅한 그런 여인이랄지라도 함부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없는 것은 로마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던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은 끝끝내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발하고 다 이래갖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인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몇 가지의 유형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영생이라고, 이런 이 말들을 할 때 현저하게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죄가 돌로 쳐서 죽일 죄냐면 폐륜합니다. 부모들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하는 그런 자식은 성중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이 자식이 얼마나 못된 놈인가라고 하는 것을 장로에게 이야기하면, 성중의 장로들은, 재판자들은 그를 공중 앞에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죄,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이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두렵게 떨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 뭐라 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죄,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안식일 범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새털처럼 많고 뱀처럼 긴 날인데 이번 일요일 안 가면 다음 일요일 가지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상 숭배와 안식일 범한 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여인처럼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죄. 간음한 남녀는 동시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 요새 몰세 법이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지금 예수님께 빨리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여라. 고발할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 고발을 하든지 돌로 쳐서 죽여라 모세법대로 그러면 죽이라고, 이 사람이 죽이라 그랬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할 것이고, 아니면 용서하고 풀어줘라라고 하면은 민간에 퍼뜨려서 이것은 선지자 아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함정에 몰아놓고자 하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성화스러운 질문을 받으면서 즉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혀 땅에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죠.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남자들의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하나씩 썼다라고 그렇게 혹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걸 보면서 저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단지 저들의 그 흥분된 것을, 저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든지 저 여인을 빙미로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저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진정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지 않나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여인도 아마 바라봤을지 몰라요. 개처럼 끌려와서 머리는 산발이 됐을 것이고 온몸은 흙탕으로 온몸 먼지로 뒤집어 쓰고 옷은 다 갈갈기 찢었을지도 몰라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죠? 자, 시작. 다시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때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그래도 그 정도의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무 증거도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죄 없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1995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네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싼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남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한 죄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돌을 들어 던지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재단을 합니다. 율법으로 판단해서 율법에 의해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은 다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613개의 조항을 저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고 기억해야 될 것이고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삶의 모든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서 저 여인을 향하여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전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바로 이 여인이 범한 그 죄, 바로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남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이 여인처럼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조차도 저들에게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혹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나도 간음한 죄가 있으니까, 나도 전에 간음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슬근슬근 조금 피해갔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간음을 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간음죄를 범한 너희들은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치적으로도 그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남자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고 혹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다면 나는 제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나설 수 있겠죠. 그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뜻이구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적도 없고 그들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양심의 가책 음욕을 품어서 여러분 여기에도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김광교회 우리 남정네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쁜 여인의 벗은 몸을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한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그 욕망을 갖는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성결한 분들이에요. 저희 이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편한테 묻지 마세요.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런 생각한 적 없지. 나는 오로지 당신뿐이지. 명백한 거짓말장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그 여자를 나와 함께 성적 파트너로 삼아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품었다 그래서 그것도 죄다,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붙들려 왔습니다. 법정에 서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그 법정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이 행위, 그 행위는 무엇에부터 시작되냐면 그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 행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판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 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이 탐심 때문에 이 죄인을, 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는 판사의 자격이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여기에 이렇게 끌려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음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 여인이 이 죄를 범했다라고 단정했으면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너희가 율법을 들고 왔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들고 왔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한다. 명백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라.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그러한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와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방송이 빨리 띄워져요. 자,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려 올 만큼 이 여인이 혹은 그의 상대가, 여러분이 간음죄라고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이 있을 수 있게, 현장을 보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현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현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래? 그러면 증인 나와. 누가 봤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이 여인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의 그런 죄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은 나와라.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율법을 들고 왔으니까 율법으로 책임질 만한 사람 나와라 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저들이 뒤로 슬금슬금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저 무한해동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그 군중 심리에 의해 갖고 우르르 몰려갔지만은, 그러나 정작에 이 여인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이 여인 생명을 빼앗을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와라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여인을 끌고 나온 것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정죄해갖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는 나를 죄의 모양으로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악한 마음인지 너희는 그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은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찔림을. 그리고 저들은 자리를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 여인을 돌려쳐서 죽이면 그 증인의 책임을 나는 못한다. 난 증인이 아니다. 그리고 둘러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어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맡으시기 위해서 여인을 향하여 던지던 그 돌멩이를, 돌팔매질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는 왜 오셨냐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외우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죄를 지은 그 죄인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혹은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네가 죄 지면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용서가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이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기쁨 가운데 제가 거듭난 삶을 산다고 저는 그렇게 늘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도 다 무효화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한 명령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놨으니, 그러니 제발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다른 사본을 보시면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명령, 엄한 요구보다는 죄에서 떠나라, 죄하고는 작별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나는 죄의 자리를 나는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법에 올가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것을 증거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좀 떠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묻는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 대답하면 쉽게 대답하죠. 그럼 사랑하지.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왜 사랑해? 그러면 넌 똑똑하잖아. 너는 머리가 좋잖아. 넌 공부 잘하잖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치워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해? 왜 사랑해라고 물을 때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 예쁘기 때문에, 당신 밥을 잘해주니까, 당신은 나한테 늘 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예쁨도 사라지고, 그 건강도 사라지고, 그 부지런함도 사라지고, 다 힘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사랑하지 않겠네.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당신 나의 아내니까 사랑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담당하시기까지, 하나밖에 없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내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유 메시지가 아니라 넌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또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제 좀 잘해보렴. 그래, 그래서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퍼마시는 남편한테 아내들이 이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돈도 못 벌어놓은 주제에 맨날 술만 퍼마셔.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 계속 술 퍼마십니다. 그러나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나는 그런 당신, 나는 그래도 난 사랑해. 그래도 당신이 내 생명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술잔을 기울일 때 그 마시는 술이 나의 눈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이 다음에 술잔을 기울일 때 그 술잔이 내 안에 눈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술을 마시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석 잔 마시던 걸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던 걸 한 잔으로 마시고, 그러면서 서서히 끊겠죠. 변화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일찌감치 나는 끝나고 말았을 사람이, 일찌감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이제는 끝났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정죄의식도, 어떤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정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단지 아버지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죄짓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